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83년도 1월 달에 여수에 내려올 때 40년 꼭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반 8개월쯤 있다가 순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7년 벌써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하는데 원래 설교 때 인사하는 것을 군더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뵙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수에 올 때 제 큰아이가 2살, 작은아이가 7개월 됐을 때 왔었습니다. 아이들 다 커서 지금은 다 결혼해서 41살, 40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프랑스에 가서 8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건축사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어디 갈까요? 우리 교육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커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가서 뭘 하겠다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 교육의 현실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수능만 공부해요.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는데도 어디 무슨 과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에도 관심이 있고 또 아이들도 관심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건축을 배워서 성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과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85년도 8월 달에 교회를 이임했어요. 그래서 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3년 정도 심우를 하고 광양 제철소 앞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것이 대광교회입니다. 광양에는 대광교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년 정도 하다가 또 벌교고등학교에서 교목을 또 한 5년 하다가 또 벌교 근처에 조성교회가 있었는데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한 2년밖에 못 있었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늘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뽑으라면 그 조성교회를 뽑아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순천으로 보내셔서 순천 지금 성원교회에서 18년 목회를 했고 이제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오랜만에 교인들 볼 곳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은자 권사님이 계시면 뵈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극동의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바로 현관 앞에 이은자 그때 집사님이죠. 집사님 사시고 우리 사시고 문만 열면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착한 분이거든요. 혹시 여기 오셨어요? 이은자 권사님 되시다고 들었는데 안 오셨어요? 뵙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식사하면서 또 당에 있어서 얘기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 싶었던 분도 또 뵙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하는 것이 참 벅찬 감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또 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설교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늘 고민했던 주제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의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좀 더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번 제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에게도 정의의 문제를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은혜 100년 꿈 그러는데요, 7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정의가 없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100년의 꿈, 정의를 빼버린다면 그건 꿈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가 대체 뭡니까? 성경에는 공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의와 공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공이란 말보다는 정의란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로 통일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옳음, 공평입니다. 또 체다카라는 말을 쓰는데 의로운 관계, 덕스러움입니다. 얼마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신이라는 말인데 올바름, 공평, 히브리어하고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또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의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은 그분이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여기 대저란 말을 왜 씁니까? 그분은 정말 틀림없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원리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심판자로서 완벽한 정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시편 9편 8편에 보니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정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의롭게 살 것을,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시시비를 가릴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재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3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고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벌 받지요. 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요. 아니, 짓밟은 거지요. 정의를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세계는 정말 정의가 있는가? 이토록 중요한 정의가 있는가? 최근에 정의와 관련된 사건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식이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아랍 세계에 많은 시위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것이 시리아입니다. 무려 400만 명이 유럽으로 난민으로 갔습니다. 유럽이 그래도 난민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영국이란 나라가, 영국은 유럽을 어떻게 보면은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블랙시트를 결정해서, 다시 말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난민 문제였어요.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결정했는데 영국은 싫다는 겁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탈퇴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난 품을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물론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 블랙시트는 몇몇의 정치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걸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정치인들은요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요.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정치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 다수가 블랙시트를 찬성한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치인 몇 명이 아니라 영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포기한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홍콩의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시시각각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은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가 묻혀버린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죽었어요. 6,000명이 감금됐어요. 요즘은 뉴스도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가 보다.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할지 암담하여, 그래서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12살부터 45살까지 남편이 있는 여자는 국가의 소유예요. 국가가 누가 맺어주면은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이 21세기에 있습니까? 여자들은 온몸을 가려야 돼요. 사실 눈도 가려야 돼요. 온몸을, 근데 눈은 봐야 되니까 눈은 망사로 가립니다. 예전에 탈레반이 정권을 지우고 있을 때 그것을 어기면 길거리에서 사살을 했어요. 아마도 그런 공포가 지금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이 유럽을 몰려가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고 블랙시트까지 생겼는데 아프간 난민은 500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 앞에서 초강대국이라는, 어쩌면 스스로가 이 세계 경찰국가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연설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프간을 떠나는가?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5번이나 말했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이 죽던 말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던 말던, 정의가 짓밟히고 정의가 사라지던 말던, 내가 왜 상관이냐? 그들 문제인데 나는 미국 이익주의다. 미국이 이익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선택하겠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겠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속으로는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5번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 있는가? 허탈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그렇다면 누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역사는 제국주의였습니다.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냥에다가 돈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노예화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 자기보다 잘한 것들은 여지없이 짓밟아 무너뜨렸습니다. 인도의 면직물 공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한 후에 그 면직물 공업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편을 심었습니다. 아편 심음과 이유니가 뭔지 아십니까? 큰 나라 중국의 부를 뺏어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편을 팔기 위해서 인도에 아편을 심었습니다. 왜 아편을 심은지 여러분 아시죠? 마약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들을 마약 중독시켜서 그들의 돈을 다 긁어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깨달았습니다.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겁니다. 문 열어, 강제로 아편 사가. 그것이 아편 전쟁입니다. 불행하게도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항이 생겼어요. 그게 홍콩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95% 이상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간유가 거기서 생겼고 성공의 분산입니다. 그 국민들 대다수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늘 언제나 가족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유럽의 프랑스의 르볼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그 나라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유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침략했던, 식민지 삼았던 그들의 유물들을 몽땅 다 갖다가 거기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둑질한 그 물건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제국주의 시대는 우리에게도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우리를 침략하는 것은 아니었죠. 일본이니까요.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겠지만 소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한일합병보다 사실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우리의 외교 주권을 뺏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요,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을 맺었는데 7월 달에 일본은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조약력이 뭔지 아시죠? 미국은 우리가 필리핀을 집어삼킬 테니까 너는 조선을 삼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영국과 일본은 또다시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인도를 집어삼킨데 일본이 가타부터 안 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은 조선을 삼켜 하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고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에 있던 영국과 미국이 그 일에 가담했어요. 우리는 그 뒤로 40년 가까이 수탈당하고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가 정의를 행하는데 희망입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거꾸로 갔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세우는데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식민지가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국경선이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국경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국경선은요 산을 경계한다든지 산맥을 경계한다든지 그래서 꾸불꾸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시키면서 나라를 직선으로 거놨습니다. 직선으로 거놨다 보니까 한 종족인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나라가 달라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의 내전의 원인은 기독교인 제국주의자들이 무책임하게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면서도 나라 없이 떠드는 종족이 있어요.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 대전 때 IS 골치 아팠습니다. 미국이 IS를 싸우기 위해서 쿠르드족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싸워주면은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앞장서서 맨 앞에 총알 바지로 싸웠습니다.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슬그머니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사기죠. 여전히 미국은 지금도 군사적, 경제적 애속을 시키고 자기들이 신기를 삼았던 그 나라는 다국지역 기업의 시장화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진국들이요 남미의 중앙에 있는 아마존의 산림을 없애지 말라고 합니다. 지구에 허파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산소를 먹고 살면 값을 줘야 되잖아요. 값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는 자기 혜택이 돌아온 만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서 자기들 선전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시해놨어요. 항의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때 우린 독도 넣었다가 올림픽위원회가 그러니까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일본에서 독도 넣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세계의 정의냔 말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봉독했던 잠언서를 통해서 정리된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실천의 다짐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임의로 움직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외면해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로 세상을 섭리하시고 실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응당 반드시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네. 히틀러가 세상을 휘저을 때 독일은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매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요 히틀러를 영구로 떠받들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독교라면 그 신앙은 박제된 신앙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내 마찬가지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다가서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정의 따윈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이익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참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가를 지적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른 까닭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나.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포기하세요.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 포기하지 어려운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는 순간에 우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출세, 자기 행복, 자기 이기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서할 때만 그럽니다. 아모스는 당시 사회 정의 부재 원인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갈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저는 그 아모스의 외침이 생생히 들려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되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담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민이 메마르고 실천의 손발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감히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껍데기 기독교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인 말씀 앞에 겸허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없다면 세상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정의를 실천하면 누군가도 나를 정의롭게 대해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그 억울함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결국은 자신에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 버거워. 그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힘들어.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어쩌면 내가 정의를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잘났어, 우리를 조롱하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의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짧은 우리의 현대사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재 앞에서 정의를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언젠가 서울 연동교에서 총회를 할 때였습니다. 전국 청년연합회가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가 생생하게 힘들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대체 누굽니까? 어떤 목사님은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할 목사님은 대체 감옥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입니까? 청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우리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보니까 삶을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정의가 답인 것을 단박에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지 나서라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한탄한 게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왜 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을까? 내가 왜 정의를 외면해서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안타까운 일은 아주 가까이서 그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곧장 잊어버립니다. 어이구,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다가도 쉽게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의 설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느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갇힌 자를 찾아봤느냐? 정의 없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고발하셨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이곳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정의의 외침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늘 소외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약속의 땅에서 불구하고 이방 취급받았던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늘 언제나 그분 주변에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3년간의 주님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린 정의의 외침소리에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정의로운 방법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얼뜻 보면 14절의 말씀은 정의롭지 못한 뇌물을 예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선물은 감사의 방법이고 뇌물은 자기 이익 추구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의로웠다면 그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정의를 행함으로 당장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정의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정의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천,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알았어요 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결심을 우리는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반드시 다시금 정의를 되살려 놓아야 합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남이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남이 하나니까 나도가 아닙니다. 남이 먼저 하면 내가 뒤따라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렇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생활하는데 정의가 없으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정의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은퇴 3년을 남겨놨습니다. 참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아마 교육전사까지 하면은 꽤 오래 했어요. 정말 오래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제 눈에 비친 교회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요즘 사회에서요, 비정규직인 문제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정규직. 비정규직은요, 이 직이 있다가 없어질 때 비정규직이에요. 왜? 정규직을 뽑았다가 일이 없어지면 혼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직이 계속해서 있는 한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교회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위임 목사만 정규직이에요. 부목사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거 하나 교회가 고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질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이 존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의를 상실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선교회 사회 속에서 맞닥뜨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그 말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오라는 말입니다. 나 성경을 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건강한 양심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자녀야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종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정의를 되찾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성광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도 하시고, 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 이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정말 정의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